황고문구 가운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7, 8월 여름 휴가철에 가장 어울리는 문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행으로 쉼의 시간을 위해서 잠시 일상을 떠나는 일은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되돌아올 수 없는 어느 곳으로 삶의 자리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떠남의 일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떠남의 일들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떠나는 일을 두려워하고 그냥 익숙한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 질문을 받게 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떠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머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또 안전하지 않은 장소로 떠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삶의 자리보다 더 나은 삶으로의 떠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떠나는 일이 나에게 어떤 미래가 보장되고 행복함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떠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겠죠. 우리가 앉는 의자도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보다 더 편안하고 더 아늑하고 그리고 더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한다면 의자를 바꿔 앉는 거 분명히 우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바꿔 앉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목적지를 모르고 떠나는 일은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과 떠남에 대한 주인공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할 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얼마를 가면 어떤 장소가 나타날 터인데 그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일은 누구라도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를 또 가야 할지 우리에게 수많은 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미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또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와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떠날 줄 알고 머물 때 머물 줄 아는 이런 어떤 분별력과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떠나야 할 때 머물러 있고 머물러야 할 때 떠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남과 머물매에 대한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떠남에 명령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삶의 자리가 어딜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물론 이제 일가족을 다 지칭하죠. 그래서 데라와 함께 그 일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1장 이제 그 후반부로부터 12장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떠나는 일들이 쉽죠.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고 또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떠난다는 일이 쉬워요. 그리고 갔다가도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되돌아오면 되지. 떠나기도 쉽고 되돌아오기도 쉽기 때문에 오늘날 대중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이렇게 떠나는 일은 혹시 내가 뭐 잘못 갔다 할지라도 되돌아오면 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떠나는 일이 쉽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도보로 다 움직여야 하고 걸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론가 몇 날 며칠을 내가 떠났다라고 할 때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벗어나서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또 뭐 들짐승의 또 어떤 공격이라든지 낯선 사람들의 또 만남이라든지 그 모든 일들이 길을 떠난다라고 할 때 주어지는 예측불허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을 떠나게 할 때 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정말 우리 떠나야 되는 건가? 또 떠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족의 의견을 모아보자 라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떠남의 문제를 의심하고 가족들이 논쟁하고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떠남에 대한 많은 갈등과 불안함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한 가족이 떠남에 대한 일에 함께 그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움직이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칫 창세기 11장 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아버지 데라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는가라고 하는 그 대상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과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동 과정 속에 하란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까지 이르는 이런 이제 긴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고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또 한 번 그를 불러내서 이끌어내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서 9장 7절을 보면 주는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도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하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아 우르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떠남에 대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미련 없이 떠나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지류인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요 한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고 한다면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상류로 이 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머물게 되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과 팔레스타인의 경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은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의 경계선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상업 요충지로서의 도시가 하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머물다가 텐트를 쳤다가 또 다시 또 적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하란이라고 하는 그 요충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을 가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더 번화한 도시라고 여겨질 만큼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어찌 보면 갈대아 우르는 익숙하게 너무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괜찮네, 뭐 문화적으로 낯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생활로도 불편한 게 없고 어찌 보면 또 신선함이 느껴지고 뭔가 새로움이 느껴지는 이 하란이,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보다 신선함이 느껴지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어떤 목적지에는 명령이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 하란을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류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류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다가 잠시 이제 머무는 임시초소와 같은 이제 의미가 되지만, 적지 않은 시간 하란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 하란에서 전혀 불편함 없이, 그리고 익숙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사람이죠.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이전에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먹고 살아가는 이런 업을 했던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 그 조상 대대로 대단히 그 한 지역에서 아주 유덕한 집안이었습니다. 재산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할 인간적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뭔가 이유가 갈등을 겪는다든지, 더 이상 그냥 여기서는 못 살겠다든지, 어떤 삶의 한계를 느껴서 새로운 어떤 땅을 동경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익숙하게 오랜 시간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동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머물게 되는 이 내용을 오늘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이 발달한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더불어서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눈에 보여지는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선택해서 믿고 섬기는, 이게 바로 이방 사람들의 신관이었고 다양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바벨론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팔레스틴과 애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북 메소포타미아의 교통의 요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간다고 하면 누구라도 이런 도시에 가기를 원할 거예요. 사통팔달 어디든지 뭐 떠나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물건들이 많이 그냥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이런 곳은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물론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하란과 같은 도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타락하고 그리고 쉽게 우상 숭배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하란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장소예요. 그런 면에서 얼핏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네 라고 느껴지는 이 장소야말로 하나님이 불러낸 이유요 목적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죠.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터를 잡아놓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떠났고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은 큰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서 떠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앉은 자리가 불편한데 계속 그 불편한 의자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불편한 어떤 상황이 있다면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의 떠남은 쉬워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는 곳으로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자리를 떠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혹은 또 건강할 때 같은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 씩씩하게 어디를 떠나는 일은 쉬워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하는 일은 불편함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갈대아 우르는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그러나 하란에 머무는 이 장소도 역시 그들이 살아가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편안함을 누리는 그 하란에 아브라함이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라 어디였을까요? 바로 가나안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을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가나안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왜냐하면 지금 이 갈대아 우르라든지 여기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초승달 지역의 목초지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맥락에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 뭘 의미하는가? 하란은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가나안은 뭘 의미하는가? 이 세 장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란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고 내가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만약에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란에 머물러서 육신적인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축복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땀 흘림의 수고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갈대아 우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자, 세상에서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그리고 또 뭐 죄의 의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죠? 불러내셨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구원해낸 이 사건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우리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럼 이제 건져낸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가나안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영적 가나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가나안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영적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은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하란은 뭔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하란은 기복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내가 누리는 넓은 집, 좋은 차,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앙 고백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리는 하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것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땅의 풍요함 속에 머물러 살아가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함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풍요함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땀 흘림의 대가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누리는 풍요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내 삶의 변화를 갈망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에 머물면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축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보다는 엄마 아빠로부터 흘러오는 것, 내 노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세상에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풍요로움, 그것은 끊임없는 갈증과 끊임없는 어떤 불만족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고 했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지금 눈앞의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는 함께 그냥 10여 명 함께 지금 움직이는 그 직계 가족 외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착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목적지인 줄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우르에서 떠남같이 하란을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여호와의 종, 열국의 아비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은 자들과 대조를 이루죠. 그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는 자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드러내서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시편 72편 17절에 보면 왕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왕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도 그대로 성취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의 아내 사라는 여러 왕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땅을 사려고 할 때 헷 족속은 군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부르시고 내 그냥 너 편안하게 해줄게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통로로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평범한 부르심과는 분명히 의미가 다른 그런 부르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르심의 일들을 아브라함은 바라봤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떠남의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함과 풍요함 속에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들을 언제라도 우리가 털어버릴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버린다 할지라도 더 소중한 것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최고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러서 땅이 주는 즐거움, 땅이 주는 쾌락, 우리는 잠시 땅에서 주는 것들이 주는 그 행복에 취해서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란을 떠나는 그 용기와 믿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요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3만 불이 넘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인 축복의 그 설레임의 그 어떤 것들보다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땅의 것들에 마음 뺏겨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신앙의 또 목적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왜 우리는 하란을 떠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하란은 인간적으로 매력있는 도시고 사람이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가기에 이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곳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곳이 아브라함이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라고 하시고 가나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란에 머물러 있는 이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할 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란을 떠나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부르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불러낸 것으로 하나님이 끝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삶의 과정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의 종착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긴다든지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부르심의 목적지가 하란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좋은 집, 뭐 좋은 차, 또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이 주는 그 여유로움, 이걸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목적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요함이 우리들 신앙과 삶의 목적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는 또 하란을 떠나야 되는가 하면 우상 숭배에 물들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 빠지게 되면 만모니즘, 만몬이 뭐예요?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만몬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보다는 돈으로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무서운 우상숭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물욕과 탐욕과 음욕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여타의 우상숭배에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란에 머물면 머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더 두렵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으로도 구원을 받아들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물들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자, 여러분 누구라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의 한복판에서 올곧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복음화율이 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죠?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을 올라가게 되면 그 문화 속에 그 가치관에 완전히 잠식당해서 그 가치관의 논리가 주는 그 쾌락에 빠져서 성경적 가치관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란이에요.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학업의 그 환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역시 세상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 문화가 즐기는 그 하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누가 요즘 그렇게 믿어? 가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요즘 그렇게 교회를 다녀? 누가 요즘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가르침의 그 순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곧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신앙의 고백들은 다 사라지고 오늘날 세상 풍조의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껍데기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생명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요즘 그렇게 믿어? 누가 요즘 그렇게 교회 다녀? 누가 요즘 그렇게 예배해?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공격을 당하고 물들어 버리면 바로 그렇게 돼요. 예? 누가 그렇게 믿어? 너무나 변질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머물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하란에 머물 이유가 없죠. 왜? 가나안 땅, 그것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은 하란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축복과 만족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희낙락하고 그 즐거움에 그 쾌락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야말로 비록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적 축복의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분명히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익숙하게 풍요함과 부유함 속에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곳으로 내가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결심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집 산다고 같이 집 사고, 저 사람이 저런 차 탄다고 같이 저런 차 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여행 가고 즐긴다고 나도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셔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이 시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땅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용기와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